복된 금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것이 내 입에 위험에 있을래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친하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사람으로서는 흉내내지 못할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삭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속삭임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던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죠. 너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 죽을 것 같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봐. 다른 사람들은 못하잖아. 근데 넌 할 수 있지. 만들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탄은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끌어서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전해 다 줄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위로 올라가죠.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싸움에서도 안 질 것 같고 실패도 없을 것 같고 슬픈 일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에 특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슈퍼 히어로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기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떠나서 내가 내 방법대로 믿겠다, 내가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큰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쫓을 수 있죠.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귀신만 쫓으러 다녀요? 고스트바스터입니까 제가? 귀신하고 싸우면서 막 TV 영화 찍어요? 아니죠.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삶을 살고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뭘까요? 영상 편집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만들어서 막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가 맡은 복음의 사역이고 말씀 사역자의 일이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귀신 쫓으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귀신 쫓을 수 있겠죠. 어려움 있고 무서운 꿈 꾸고 무서운 걸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기도해줘야죠. 목사님과 장로님과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위로해줘야죠. 침방하고요. 돌봐줘야겠죠. 하지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할애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나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내가 손에 닿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것. 그 일이 바로 내가 맡은 이 시대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냐 하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아니 어쩌면 교회 외부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요. 그들을 막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막 내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막 협작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논리와 이치에 맞지도 않는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힘내라. 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받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좀 더 은사주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았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명령을 하거나 장풍을 쏴서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탁 도끼병망으로 믿음 나라 뚝딱 이렇게 던지고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돌보아 양육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물을 주고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복음이 잉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고 그것이 풍성하게 성장했을 때에는 건전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바울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너무너무 쉽지 않았다. 심지어 사도라 하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바울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있잖아. 사실은 살거나 죽거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또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내 마음엔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나는 이거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뭘 택해야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난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를 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 뭐 하는 거지? 이게 내게 소망이 있는 건가? 어쩔 때는요, 우리의 심리가,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의 감기다. 마음의 감기가 다 밀려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 나는 맨날 실수하고 나는 맨날 연약하고 죄에 대해 넘어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가능하게 하는 걸까? 포기할까? 그만할까? 그때 바울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확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낼 이유가 있고 살아낼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실 것이고 의미가 되어주실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언제나 귀신 쫓음이 나타나고 언제나 막 화려한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준비하고 사역에 대해서 정돈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같이 특별한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믿음의 격려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역이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도편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매번 새로운 게 없어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 전파하러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성경에 썼다면 바울의 사역만 성경 66권 분량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담겼죠. 그냥 부지런히 그가 했던 간증 또 하고 살아냈던 삶을 또 살아내고 살아낸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화려함이 아니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가진 지 10년차, 20년차, 30년차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 방언도 해야 되고 이제 나 막 은사도 좀 나타나야 되고 이제 나 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신실함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앙모함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신실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날마다 하나님을 무엇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 이 두 개를 박음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촘촘히 기억하면 나의 믿음과 나의 일상이 촘촘히 연합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띄엄띄엄 가고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일치한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모습 자체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라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힘내라.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힘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읍시다. 여러분 뭐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뭐 캠페인을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에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일에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견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참견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럼 참견과 기도는 누가 어떻게 분별하는 걸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나서면 뭐예요? 오지랖. 오지랖이죠. 이상한데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해요. 이 목회자는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에요. 오지랖. 목회자가 오지랖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지. 목회자는 오지랖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어떤 직업병이 될 수 있을까요? 조언병이 걸릴 수 있어요. 조현병 말고 조언병. 누구에게든지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높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경향성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한다니까요. 막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는 낮아지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무엇이냐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오지랖이 넓어져서 불쾌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바람에 관심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기도 어디서 보셨죠? 재정을 향한 성도의 기도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균형의 기도가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균형의 기도. 하나님, 이것이 내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것이 너무 적어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을 친하고 가깝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읽혀지면 좋겠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죠.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죠. 우상으로도 변질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도록 돕는 일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무엇이 나를 옥매고 무엇이 나에게 기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져 있는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였을까요? 고난 그 자체였어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힘들게 하죠. 사람들이 당신들 괴롭히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돌보아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요. 나도 여러분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힘들게 하는 모습 자체가 무엇이다? 멸망의 증거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하지 않아요. 왜요? 드러난 사실이니까. 당신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당신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당신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들,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멸망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뎠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촘촘히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 빈틈을 향해서 세상의 질문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빈틈에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단단하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체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체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번떡 떠오르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설교할까요? 일주일에 며칠씩 시간을 보내가면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할까요? 네, 준비해서 그 안에 오류가 없나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 배우고 검토하고 검증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훈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우리 삶의 균형에 대한 것, 나는 어떤 걸 두고 기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가르침이 될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던져놓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의 삶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에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화려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기대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쁨이고 평안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고 권세가 되시고 원천이시고 창시자이시며 파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낱 어두운 피조물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대함도 성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의 은혜를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성자의 사랑은요. 성자가 우리 안에 교제하시는 방법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는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교제하심,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과분하게, 언제나 과분하게,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이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값없이 죽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과분하신 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이야기할 때에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죄의 그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야, 이게 막 구원파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악에 있을 때에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또한 우리와 친하고 가깝게 교제하세요. 그는 어떻게 교제하실까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위로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내가 죄악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떠나려 할 때,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떠날래요,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보카가 되셔서 변호사로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너를 위한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형태로 자리 잡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점점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좀 침체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침체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가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거나 화려하게 성도가 많아지거나 화려한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구름과 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막 건물을 지으면서 믿음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견디고 부흥을 경험하고 커지는 걸 경험하고 많은 걸 경험하면서 성장기 속에서는 믿음이 함께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침체기엔 다릅니다. 침체기의 믿음은요, 견디는 믿음이고요,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비로소 우리는 빌립보서의 성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향한 비방과 우리를 향한 어려움과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도전이 또 찾아옵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장풍을 쏠 줄 압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낼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사역을 할 줄 압니다. 저는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길이지 화려하고 막 특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걸어가야 그들이 갔던 구원과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안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여져서 벽돌 한 장이 되어서 다음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믿음, 그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 살아내는 믿음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